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서 승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신 걸 믿습니다. 좀 따라서 해봐. 손으로 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신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 3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느 시에 누구의 어느 부모님 뱃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어느 때 태어나게 해야 할지를 너무나 정확히 아셨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태 속에 내가 잉태되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셔 주시고, 그리고 우리 누구누구 뱃속에 그 씨를 잉태시켜서 어느 때에 나오게 해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또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온전히 통째로 가지시길 원하시는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직접 보았다고 하면 그 이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 거닐었다고 했어요. 그 에덴 동산이 어느 분은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에덴 동산이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에덴 동산이에요. 내가 성전 청소를 하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밭일을 하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자리에도 내가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벌거벗겨서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의 치부를 볼까봐, 그래서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이렇게 나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벌거벗고 다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벌거벗겨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또 다른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또 다른 나, 악한 것이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들어서 새로운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그 내가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를 찌르고 그 가시가 다른 사람을 계속 찔러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상처라고 하는 그 두 글자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나보다 가시가 더 많은 거예요. 내 속에는 나보다 내가 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예수님보다 힘이 센 내가, 예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그분을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고 힘이 많아도 예수님만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낫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끼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지식의 구조는요, 바로 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신학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이 지식의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세상의 학식과 지식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부서져야 돼요. 뉴스에 보면은 미국에 있는 어느 주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재개발되려고 재건축되려고 하는 아파트가 그냥 일시에 무너졌는데, 이 아까 오면서 들으니까 점점점 1mm씩인가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6, 7년 전부터. 그래서 1cm인가가 내려갔는데 그게 간척지에가 세워진 아파트인데 그게 한쪽으로 기울면서 그냥 쏟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물도 이 간척지는 뭐 하는 데입니까? 바닷물을 메꾼 데가 간척지잖아요. 그러면 소금기가 진짜 많아요. 소금은요, 부식도 막지만 또 부식도 시키기도 합니다. 땅을 산성화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척지는요, 진짜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3, 40년 지나면 거기에 지었던 집이든 공장이든 건물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경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상에 나가서 부식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장을 하잖아요. 그거는 생선을 염장을 소금을 해서 뿌려서 항아리에다 넣어놓으면 숙성이 되면은 진짜 새우젓도 나오고 황새기젓도 나오고 꼴뚜기젓도 나오고 아주 그냥 고등어젓도 나오고 다양하게 젓갈이 나와요. 이게 숙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법은 연륜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겉사람은 날로날로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날로 강건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보톡스에다가 그냥 뒤집어 까고 옆으로 까고 뒤로 까고 막 위로 당기고 앞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해가지고 다 그냥 오래오래 나이를 막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아가씨 같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분들이 뭐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위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앞으로 당기고 다 잡아당기고 막 깎고 해도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육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있는 아파트 무너지듯이, 그리고 재개발된 아파트들이 하루아침에 일시에 그냥 펑 하고 뭐 한번 누르면 폭삭 내려앉잖아요. 예수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이 폭삭 내려앉기를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는 매일매일 내가 무너져 가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부서져야 되고 매일매일 내가 더 많이 깨져야 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죽고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 영안이 열리게 만들어주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에 지식에 성령님이 덧입혀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에 플러스가 되니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뭐예요? 내 말에 순종을 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었다고 고집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 이만큼 먹고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니까 너는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니까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엘리와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와 사무엘의 3살 먹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엘리 목사님의 가정에 예언을 해줘요. 이 가정은 앞으로 노인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그러면
그 나이 많은 40년 정도를 목회하신 그 목사님께서 3살 먹은 어린아이 엄마 엄마 이렇게 하는 애기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이 아버지는. 그러기 때문에 며느리도 애 낳다 죽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삶의 무덤이 바로 고기 뱃속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고기 뱃속이고, 그리고 내가 질병에 걸린 것도 다 고기 뱃속이에요. 가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고기 뱃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뱃속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가족들도 다 내가 여봐라 하면은 다 순종하듯이 그냥 내가 말하면 부모님도 형제들도 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이런 고집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이 목표점, 이 기둥점을 가지고 부모 형제들이 다 나를 위해서 움직여졌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움직여졌고, 자녀들이, 아내가, 그리고 이 교회가, 때로는 어떤 성도들이, 이 많은 직장에서의 모든 이 관련된 것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것을 뭐예요?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무너뜨려야만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육체를 쓰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는 바다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틈바구니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삶은 내가 지금처럼 살면, 과거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면 앞으로 내 나이만큼 우리가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120, 지금은 뭐 나이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고 12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돌아온 나이만큼 또 살게 되면 그때도 지금처럼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내가 돌아볼 때에 후회의 삶입니까? 아니면은 춤추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에 나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내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주변에 성도들에게,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니 참다는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니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듣냐 이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듣냐 이겁니다. 이런 고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죽음이 있어야만이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내 고집대로 그 방법으로 똑같이 했어요. 한 달을 했어요. 2달을 했어요. 10년을 했어요. 20년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안 돼. 그러면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승리의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감사와 기쁨을 얼마나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사셨냐 이거예요. 짜증은 몇 번 내셨습니까? 화는 몇 번 내셨습니까? 살아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 없는 집이 있음에 감사는 얼마나 했으며, 내가 비 피하고 바람 피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부모 형제 있는 걸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건 죄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가 니느웨 성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자기가 피하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요나 생각에 하나님이 절대 자기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피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혀 끝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내 혀에서 말이 뭉치잖아요. 내가 말이 뭉쳐서 바깥으로 펑 하고 터져야 돼요. 근데 입안에서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몰라요. 저도 제가 뭔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속에서 뭔가 엔진 새끼 돌아 거기 뭐야 딸딸이 엔진 돌아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기계의 딸딸이 엔진은 돌아가는 소리를 알아요. 그리고 내 속에서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응? 염소 새끼 우는 겁니까? 소가 배고파서 젖 달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표현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막 싸바랑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 첫 번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도망가고 피한 것을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내가 잠깐 잊어먹고 내 생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네. 하나님이 나 도망가면 모를 줄 알았는데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잡히더라고요. 도망가도 아무리 도망가도 잡혀요. 하나님 나 잡아봐라 그거 있잖아요. 연애하시는 분들이 바닷가 가면은 막 슬로우 비디오로 그 드라마 그런 데 많이 나오잖아. 나 잡아봐라 이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잡혀요. 결국에는 사람 손에도 잡히는데 하나님 손에 안 잡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잡는 건요, 여기는 진짜 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발목을 잡습니다. 무덤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싹 뺏어갑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작게 먹고 감사하셔야 돼요. 크게 먹으려고 하면은요 이 세상에는 한 방은 없어요. 절대 죄송한데 절대 한 방은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그리고 록펠러라는 인물이 있어요. 미국에 유명한 석유 왕인데 지금까지 그분의 그 부를 깨트린 사람이 없어요. 이 록펠러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성경책 한 권을 남겨주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성경책이 부모님이고 성경책이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 성경책과 어머니가 10가지의 록펠러의 10계명을 주고 돌아가셨어요.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만들고 예배드릴 때는 맨 앞에 앉고,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런 10계명을 쭉 남겨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록펠러가 진짜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한 게 뭐냐면 그 돈이 좀 생기면은 만약에 1,000원이 생기면은 10에 2조를 하는 거예요. 1,000원이 생기면 100원이잖아요. 근데 200원, 300원을 가난할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대에 그가 석유에 재벌이 되는데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석유를 개발을 해도 안 되고 망하고 그런데 막 그러니까 계속 그 석유 이제 사람들이 인건비도 못 주고 막 다 데모를 하고, 응? 사람들이 막 돈 안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굴에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였는데
땅속에서 검은 물이 폭폭폭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 같이 일하는 그 직원, 그 일하는 그 인부들한테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달라고, 여기 파보자고, 내가 기도 중에 이렇게 바닥에서 검은 물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한 번만 파보자라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파서 몇 미터인가를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석유가 폭 터진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길까지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뭐 하면? 고집이 세면. 내가 고집이 세면 센 만큼 두드려 맞아요. 부모님한테도 막 그냥 후딱 잘못했다가 엄마 잘못했죠, 엄마 맞아요, 에에에 이러면 엄마가 때리다, 얘라 앞으로 잘해 이러고 그냥 끝내요. 그런데 막 저기까지 도망가고 저기까지 도망가고 약 올리는 거야. 내가 뭐 이만큼 도망가서 안 두드려 맞을 줄 알고 마셔주고, 내가 그게 오빠가 잘못했니 왜 나한테 뭐라고 그려, 내가 다 뭐 잘못했다고 그래, 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요 나를 못 때려. 근데 엄마 가슴에는 저건 왼수 건진 거야. 저거는 절대로 고집 세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건 엄마 가슴에 뭐예요? 젖혀놓는 거예요. 옆으로 제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무엇인가를 해도 그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 받으려면 내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빌면 돼요. 일단 빌고 보자. 일단 빌고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했다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응? 요나처럼 하나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 안 가고 이렇게 내 생각대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렇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나 살려주십시오. 나 한 번만 살려주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어디다 돈 빌릴 데도 없고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엉덩이 디밀릴 데도 없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깨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 사람들까지 나랑 똑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냥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냥 주님께 무릎 꿇고 잘못했다 비는 거예요. 그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싹싹 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한테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버려, 헷가닥 바꿔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만들죠. 그래야 벌어가지고 나중에 줘야지. 내가 여기 쫓아와서 들어놓고 지랄한다고 열받게 한다고 한 대 맞고 내가 병원 가려고 했는데 너 약 올려가지고 승질나게 해가지고 나 취업해가지고 내가 너 형사고발 시키려고 했는데 절대로 보니까 지금은 당신이 말하는 게 진실인 것 같아. 그러니 내가 기다릴게. 몇 년 기다릴 테니까 열심히 벌어갖고 버는 대로 단돈 뭐 10만 원이든 몇만 원이든 5만 원이라도 나한테 조금씩 갚어. 요렇게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아멘? 무할 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야 아무도 다 못 도와줘요. 여러분, 이왕에 먹는 거 콩우돈도 먹지 말고 돈 10만 원 20만 원 받고 헤헤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돈 몇십억씩 받아먹고 몇백억씩 받아먹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거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주님이 분명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계속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 그렇게 안 하면 결국엔 또 죽는다. 너 기도해. 야, 이 땅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가 뭐 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요나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절대주권자인 그분을 인정을 하니까 그분이 요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출발을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든 운동하는 선수들은 4년 후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목숨 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4년 후에 금메달 따려고.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다음 시즌을 위해서 그들은 6개월을 뭐 합니까? 가족을 떠나서, 그리고 아내하고 사랑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시즌이 끝나면 2달인가 휴가를 줍니다. 그 이후에는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합숙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납니다. 그래야만이 이승엽이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래야만이 허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서장훈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스포츠의 거장들, 유명한 사람들, 지금은 뭐 다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남이 놀고 싶은 데 다 놀고 하면 나는 빵점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숙제예요. 과제입니다. 과제. 끝없는 과제에 하나님이 나한테 숙제를 줬어요. 숙제를. 어떻게 풀으라고 답도 다 줍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면 요나같이 살면 두드려 맞고 요나같이 안 살면 안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은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회개하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응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은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너무 이쁘게 생각을 하시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지우개로 다 지운대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계속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99% 우리가 실수를 하고 1% 한 가지만 잘해도 나를 써요. 아멘? 그런데 사람은 99% 잘하고 한 가지만 못해도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성숙된 자는 내 허물만 봅니다. 그리고 어린 애기는 남의 허물만 보고 성숙된 자는 이렇게 요나처럼 회개하고 성숙된 자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그의 말에 내가 경청해주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을 해서 나이가 많고 적고를 상관없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고집 내 말만 하고 내 고집만 세우면 나이가 100살을 먹고 200살을 먹었어도 그 사람은 피땡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실패작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는 성공의 인생으로 가야 맞잖아요.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거 그냥 시간 채우고 그냥 쓸데없이 앉아서 비싼 돈 10,000원이라도 헌금 뭐하라요 아깝게 시리. 내가 변화도 안 되는데 내가 말씀 듣고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돈 10,000원 벌으려면 눈에 피납니다. 돈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아까운 거예요. 피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헌금 내가면서 뭐하러 예배드리고 이 아까운 시간을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뭔 하겠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땅을 파고 그리고 내가 기도라는 노력이 있어야만이 그 이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10개월 동안 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아기가 정상이 나올까요? 비정상이 나올까요? 맞죠? 비정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믹서기예요.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그냥 먹어도 좋지만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먹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믹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도 저런 아픔도 또 기쁨도 즐거움도 다 내가 믹서를 가는 거예요. 갈아서 하나님께 연락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야 얘는 지금 이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지금 들어주시지만 얘는 지금 이 기도를 들으면 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고 얘가 교만해져가지고 나를 배신하겠다 싶으면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들어보시고 이게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더 나쁜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예 응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면 내가 잘못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보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반응이 없어.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나를 뭐예요? 사람 만드시는 거야.
넣었다 뺐다 넣었다. 아, 풀무불에 딱 넣었어. 넣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나왔더니 도로 그대로네. 도로 들어가. 또 조금 빛 좀 보여주려고 좀 내놨더니 더 그려. 그럼 도로 들어가. 계속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 끝날랍니까? 이제는 빛을 보고 웃고 살아야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웃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 형제가 웃고, 나 때문에 교회가 웃고, 주변에 사람들이 웃고, 세상이 웃고, 이렇게 내가 빛나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는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